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시간 있으시면 골로새서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9절 10절이 더 이해가 될 것이고, 그래도 시간이 좀 남으시면 10절 11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한번 더 읽어보시면 이 구절이 오늘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남이가입니다. 우리가 남일까요? 아리까리 하시죠. 그럼 저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날도 더운데 비도 오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저도 엄청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자, 그 말 안에는 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는 거. 이건 또 참 잘하시네요. 창원 성도회상 5번째입니다. 매주 한 명의 주변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성도. 제가 요거를 좀 압축시켜서 우리가 남이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소식을 물어야 되고, 남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 되고, 물론 이제 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적어도 식구들 먼저 챙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 생활은 곧 가정 생활인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이루는 교회 생활이 즉 가정 생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남이가 형제요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이 가정 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으라고 해서 나는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될까? 나만 늘 양보해야 되고 나만 이해를 해야 될까? 저 사람은 뭐 변화의 미동조차 없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될까? 그럼에도 오늘 목사님은 주변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라고 하니 복장이 터질 노릇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라고 이 말을 들으면 그동안 내가 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한 또 내 자신을 보니 속상하기도 하고 뭐 여튼 이렇든 저렇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 사실 사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애정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애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없죠.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생기는 법이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었으면 좋을까? 그래서 매주 한 명의 주변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창원 성도회상 5번째 내용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가라고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왜 매주 한 사람의 주변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도전받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귀한 이유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오늘부터 한 주간 시작이잖아요. 저는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주변도 어제 뭐 했니? 밥 뭐 먹었니? 한번 안부를 묻고 건강은 어떠니? 기도 제목은 뭐니? 매주 물어가시면서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고함이 더욱더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다. 맞습니까? 이 시간 함께
매주 한 명의 주변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4가지지만 짧게 3가지 분량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누구의 구원일까요? 나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너의 구원을 위해 매주 안부를 묻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의 구원 참 중요하죠.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구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매주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이야기를 잠시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골로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감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아마 가택연금일 가능성이 높다. 여튼 자유롭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소식이 들렸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여기에서 이 단순한 걱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러다가 나중에 저 사람들이 주님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구원이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구원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하겠죠. 물론 구원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과거에는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했다가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친지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구원이 제법 흔들릴 수 있겠구나. 왜 그래 됐을까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여 이제 당신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안부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그래서 낙심하고 우리 범위 교회 바깥에 있는 그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게 안부를 전합시다. 안부를 묻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실까요? 이로써라고 되어 있죠. 이 이로써란 말은 2절에서부터 8절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럼 2절에서 8절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정말 귀한 소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좋은 소식 때문에 이걸 이로써라고 바꾼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울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10절, 11절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다름 아니라 이 복음의 풍성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흔들흔들거리는 사람들에게 서로서로 안부를 물으시고 서로서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복음의 좋은 소식들을 이어가게 해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골로새서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안부와 기도. 여러분, 안부 묻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이 있을까? 근데 저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힘이냐면 나도 구원받았지만 너도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너의 구원이 흔들리면 나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으니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무슨 전화 한 통화로 이 사람이 우리의 목사님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커질까요? 아니요. 누군가는요,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견인이라 그러죠. 끌어만 주면 그게 가능할 텐데 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화를 걸고 잘 지냈냐고, 그리고 기도가 무엇이냐고, 그러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점점 우리 안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예배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돌보는 그 장면의 말씀을 듣고 그 감격이 자기 삶 속에 마음에 그게 크게 밀려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사실이 그렇게 크게 다가왔는데 그러면서 이 마음이 벅차올랐던 거예요. 누군가는 나누고 싶은데 그때 생각났던 한 사람이 15년 전에 헤어졌던 15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자신의 친구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전화하려니 선뜻 내킬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키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더라고요.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그것도 15년 동안 아무 소식 없다가 전화하려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용기 내어 기도했는데 얼마나 반가웠던지 서로 안부를 전하고 울고 그러면서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전화상으로 기도를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 집사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 너 힘들었는데 예전에 너가 어릴 적에 예수님 믿었잖아. 나랑 같이 믿었잖아. 다시 교회로 오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흔쾌히 교회로 나와야 되겠다. 물론 당장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례도 받고 지금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너와 나의 구원을 위한 안부와 기도가 아닐까요?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구원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 없던 구원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위한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이제 해야 될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한 구원에 관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주 한 명의 주변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삶은 삶의 우리가 창원교회 성도라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가시고 나서 서로 전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제 잘 지냈니? 어제 같이 예배 드는데 오늘 또 보니까 좋다?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어제 봤는데 뭘 또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할 때 각각의 구원받은 자가 그 삶을 굳건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너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매주 안부를 묻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변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끝까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를 좀 내세요. 야, 너는 내가 남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넌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예. 여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인사가 필요하죠. 여러분, 성도는 혼자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안부와 기도는 함께 살아가는 데 가장 최적화된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죠.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자기 삶으로 고백된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 구원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주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을까? 내가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인되어서 그 감격과 그 기쁨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디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죠.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운명 공동체라고 불러요. 같이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거든. 생존을 위한 방법이 다름 아니라 안부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안부와 기도를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함께 연합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와 여러분 개인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내 구원의 확신이 확인될 수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을 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9절에 보실까요?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듣던 날로부터. 듣던 무엇을 들었을까요? 앞선 2절과 8절에 있는 복음의 귀한 일들을 들은 그 순간부터 바울이 두 가지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었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과 끝까지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기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들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의 소식을 여러분이 아프시거나 여러분의 좋은 일이건 만약에 안 들었으면 제가 몰랐을 건데 듣고 난 이후로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있을 때도 이야기를 누가 조금 다치셨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화 드리기가 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아이고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여쭤보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듣던 날로부터 골로새 교인과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형편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창원교회 공동체라는 이유로 끝까지 살아가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끝까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안부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확인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의 일원이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문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저와 여러분은 같이 사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 주일은 제가 여기 없었지만 창원교회에 부임한 지 만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3년 전 첫 그날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로 걸어오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간구한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단어가 살러 왔다.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철 집사님만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믿음 안에서 구원 공동체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운명이 된 거죠. 공동체가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강한 영적인 유대감이 생깁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귀하죠.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유대감을 생겨서 끝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서로 함께 살아가라고. 이게 다름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와 나가 두 손 잡고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가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냥 허허허 웃는 것 같아 보여도 저도 나름 예민한 사람입니다. 여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한 분이 문자가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날도 더운데 닭은 드셨습니까? 삼계탕 드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 닭 싫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렇게 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오늘도 건승하세요. 승리하세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때로는 핑 돌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보려고요. 이번 주에 날도 더운데 문자가 오나 안 오나. 저는 이번 주에 다름 아니라 핸드폰만 보고 있을 예정입니다. 여튼 여담이고요. 서로 이렇게 안부와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나의 동력자가 옆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부와 기도를 하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 한 사람의 주변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호흡이라서 그렇습니다. 호흡, 숨 쉬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죠. 나도 숨 쉬고 상대방도 숨 쉬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호흡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그치기를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치기를 아니하고 9절에 또 똑같이 나와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서는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하라느냐? 숨 쉴 만큼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가 우리가 호흡하는 것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니 매주 한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이제 하셨는데요. 기도는 호흡이다. 아침의 호흡으로 어디까지 살 수 없다? 저녁까지 살 수 없다. 여러분, 혹시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침에 숨 한 번 딱 쉬고 저녁까지 숨 한 번 안 쉬는 분, 이상한 분이에요. 숨 쉴 수밖에 없죠.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는 거는요, 여러분이 호흡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호흡하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다른 사람을 챙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저기 나와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름 아니라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숨 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호흡법이 무엇이냐? 안부와 기도를 묻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을 향한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흡처럼 그치지 않았죠. 그래야 나도 살고 골로새 교인들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잘 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이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아플 때요, 그리고 건강이 힘들 때 중보기도만큼 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아플 때는요, 누군가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는요, 정말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달라붙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호흡법이 뭐냐? 안부와 기도를 묻는 것이다. 태국 단기봉사팀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단기봉사팀 어제 도착을 했는데요, 사역과 각각의 탐방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태국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뜨겁게 보내고 왔다. 그리고 몇몇 우리 같은 팀원들에게 제가 문자를 넣어보니 뭐 막연하잖아요. 처음 가니까 뭔지 잘 모르는데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먼 곳에 떨어진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었다. 사실 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비행기 타면 10시간, 뭐 그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려요. 10시간 걸리는데 지금도 거기 우리보다 2시간 더 늦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있겠죠. 주일 예배요.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은혜를 받는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가지로 서로 동력자로서 호흡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를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선교 편지를 보면서 안부를 묻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부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도 호흡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도 호흡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 매주 성실하게 사람의 안부를 묻고 주변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설교가 짧게 느껴지십니까? 오늘은 마음먹고 짧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매주 한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매주 한 명의 주변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일이라는 거죠. 이름하여 순종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안부와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뭐 저 사람 잘 살아있네, 뭐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제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뭐 호흡하는 것도 있네, 그것도 맞는데요, 거기다 하나 더해서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아니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 합당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부와 기도를 묻는 것은, 묻고 기도하는 일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하고 되새기고 삶으로 표현해 나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귀한 모습이라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화 한 통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뭐 굳이 내가 해야 하나, 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청년분들이 아마 그럴 텐데, 나는 원래 사람 잘 챙기는 성향이 아니야.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저한테 하는 소리죠. 제가요 남 챙기는 거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조금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몰라, 이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맞거든요. 사람 챙기는 성향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 그러거든요.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는 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교회가 부유해지는 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있겠죠. 근데 어떤 관심이냐면 영혼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혼이 많아져서 부유해지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이 이제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성이 무엇이냐?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일이다. 이 일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한 분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주 귀한 행위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인 거죠.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한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작은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사람 전화 드리는 거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 한번 하고요. 제가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요, 풍성한 여러분 기도거리들을 주실 거예요. 그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더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생겨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지난주 예배를 같이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부를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을까? 그리고 지난주에 식사는 뭘 하셨을까? 영과 육의 양식을 골고루 먹는 주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식사는 뭘 하셨을까?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 바깥에 나가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다들 뭐 잘 지냈다, 다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한 분 한 분씩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뭐 같은 기관이든지 그 다음에 같은 부서든지 같은 목장이든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안부를 물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냥 네 신앙생활 매주 예배 나오니까 뭐 잘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어제 봐도 오늘 다시 안부를 묻고 기도하며 끝까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니라 요 말로 대표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남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아마 내일 또 이렇게 전하면 또 저보고도 아까도 누가 일부 예배 내려가시는데 어떤 우리 어르신께서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남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서로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실까요? 우리가 남이가. 자, 매주 한 명의 주변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 왜 이걸 해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너와 나의 무엇을 위해? 구원을 위해.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끝까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순종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서 이제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의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것 같이 드렸습니다. 좋더라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은 또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안부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는데, 이 찬양은 제가 창원교회에게만 붙인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양 읽을 때마다 한 분 한 분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부르시면서 내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